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말씀 먼저 보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치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여러분들의 생년월일, 예를 들어서 저는 60년생인데 1960년 6월 5일이라는 날짜가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진지 모릅니다. 왜 60년생이냐? 왜 1960년생이냐? 왜 2025년이냐?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 2025년이 됐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전 세계가 사용하는 이 달력, 이 날짜는 세상 사람들은 아무런 생각 없이 사용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만큼은 오늘이 언제라고요? 예수님이 오신 지 2025년 되는 날이라는 얘기예요. 2025년 12월 25일. 꼭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의 믿음이라는 것은 이 믿음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믿음은 단순한 종교적인 확신이나 도덕적인 이 긍정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믿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구속 사건이 진리다. 이걸 신뢰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가 믿는 세 가지를 보면은 천지창조를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또 부활하셨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오늘 또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세 가지를 확실히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상의 중심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뭔가 기대해요. 기대, 따뜻함, 기쁨. 그 다음에
가족, 위로. 이게 안 만났다가도 크리스마스 되면 가족들이 만나죠. 그죠? 우리 저기 박혜성 아버지랑 박혜정 누나랑 박진웅 집사님이랑 자주 안 만나잖아요. 근데 오늘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에 만났어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가족이 생각되고 선물이 생각나고, 응? 그러나 정작 성경이 증언하는 크리스마스는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시작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을 마구간이나 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다른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마구간에 태어나셨고 또 동방박사가 별을 보고 갔고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그런 이 얘기를 중요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는 딱 빼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이 계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도 요한은 시작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 말씀, 이 로고스가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한 분이다 이렇게 말하면은 잘 이해가 안 가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성령님은 성령님이지 어떻게 한 분일 수가 있느냐? 그게 신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한 아기의 탄생 이전에 영원 전부터 계신 말씀이 이 땅으로 들어오신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이 깊이 생각해 보면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그 충격적인 선언을 또 이렇게 이어갑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어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할렐루야. 자, 이 거하심에란 뜻은 뭐냐면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장막을 치다, 함께 살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인간을 잠시 방문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 한가운데에 천막을 치고 들어오셨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장막이에요. 내 안에 들어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이신 이 로고스 예수님이, 로고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신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경험이 있습니다. 영접했더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사건을 느끼죠. 그리고 고백하죠.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군요. 고백하면서 예수의 이름 권세를 믿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십니다. 영접합니다. 그랬더니 나는 예수를 믿고 영접했을 뿐인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힘없고 맥없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영접한 순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왜 하필 육신으로 오셨을까? 육신으로 오셨을까? 이전에 구약시대 때처럼 번개를 치고 나팔을 불고 웅장하게 오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왜 마구간에 육신으로 오셨을까? 하나님의 능력은 천지 창조 때 창조하셨던 것처럼 말씀으로 하실 수 있었습니다. 번개 천둥을 동원해서 천사 군대로 압도적인 영광을 가지고 오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오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배고픔을 아는 육신.
피곤함을 느끼는 육신, 눈물을 흘리는 육신, 거절당하고 상처받는 육신, 우리가 이 땅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함께 겪으시면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 그러니까 시험 받는 저와 여러분들, 고난 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겪는 고난을 안 겪으면요? 아니에요. 겪어봤단 말이죠. 우리가 겪는 슬픔 똑같이 겪으셨어요. 예수님은 슬퍼서 울기도 하셨어요. 똑같이 고난을 당하시기 위하여, 고난을 느끼기 위하여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멀리서 인간을 이해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 안으로 들어와 인간을 겪어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속사정을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다 아십니다. 응?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이 인간을 이해하기 시작한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결정한 날.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요한은 슬픈 한 문장을 덧붙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세상이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다.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어요. 여러분들이 아기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안 때는 얼마 되지 않을 거예요. 저도 어머니 모태에서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내가 예수님을 안 건 33세 때였어요. 33세 때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아니 예수님이 나하고 그런 관계가 있었구나. 이 관계를 안 이후에 저는 세상에 어떤 욕심도 사라졌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92장이에요, 4장이에요. 그 찬양이 제 평생의 찬양이 되었어요. 이전에는 102장이었어요. 지금은 94장인가 92장인가 될 거예요. 이 세상에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의 길로 들어서게 됐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분이 너무나 평범하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너무 조용하게, 너무 낮게, 너무 사람처럼 오셨기 때문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요란하게 오시지 않습니다. 조용히 말씀으로, 양심의 떨림으로, 또한 상처난 이웃의 얼굴로, 외로운 밤중에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묻습니다. 왜 이렇게 작게 오셨습니까? 왜 이렇게 조용하게 오셨습니까? 응? 멋지게 불말불병거타고 나팔 불며 오시면은 예수 믿는 저희들 굉장히 프라이드가 올라갈 텐데 왜 이렇게 조용하게 오셨습니까? 인간은 그렇게 묻지만은 하나님은 묻지 않습니다. 그냥 대신 조용히 우리가 깨닫고 알아지기까지 그냥 기다리십니다. 자,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다 그랬는데 요한복음은 절망으로 끝나지 않아요. 어떠냐? 굉장히 큰 우리 예수 믿는 자에게 권세를 깨닫게 해주시는데 네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이렇게 알려줘요. 아니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를 못 믿었어요? 아주 낮고 낮은 데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다 죽게 되는데 죽고 나면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증명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몸소 먼저 실행하셨던 그 길입니다. 자, 크리스마스는 선물 받는 날이 아니고 선물 받는 날이기 전에 영접하는 날입니다. 영접하는 것은 정보를 알아가는 것이 아니고 삶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삶의 문은 예수님을 내 삶의 손님이 아니라 주인으로 맞아들이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영접할 때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멘하고 영접했죠. 할렐루야. 예수님은 여러분들 마음의 가장 중심에, 가장 중요한 자리에 예수님이 앉아 계십니다. 이제는 혼동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할 때 집안에 어른이 계시면은 아버지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묻듯이 내 안에 주인이신 예수님께 나 오늘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해도 될까요? 하고 묻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구간에 오신 예수님은 사실 오늘도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네 삶에 들어갈 자리가 있느냐? 여러분들 성탄이라면서요. 기쁘시다면서요. 기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는데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는데 그 육신이 저와 여러분들인데 육신이 되어서 말씀이 내 안에 육신이 되어서 내 안에 주인으로 자리 잡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갈 자리가 없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한번 영접한 경험이 없다면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영접하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 있길 바랍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라. 크리스마스는 한 번의 감동으로 끝나는 날이 아닙니다. 은혜 위에 은혜, 실패 위에 다시 주어지는 은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여러분들 삶을 만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머릿속에서만 돌 뿐이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은 신적인 능력으로 물로 포도주도 만들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봉사도 보게 하고 귀머거리도 듣게 하고 벙어리도 말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벙어리 같은 저와 여러분들 입을 열게 해주실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는 여러분들 귀, 영적인 귀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안전뱅이처럼 앉아만 있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벙어리, 안전뱅이 이렇게 세워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이어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에 순종만 하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 앉아서 낭망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 계획을 잘 합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엄마랑 같이 마켓 갔다가 물건 사올 때 엄마 내가 들고 갈 거야 막 이제 자기가 기분 좋은 거 샀으니까 무거워도 내가 들고 갈 거야 막 들고 가잖아요. 들고 가다가 어때요? 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들고 갈게 했는데 그 말을 들었으면 좋을 텐데 아니야 내가 들고 갈 거야 하다가 넘어집니다. 넘어졌을 때 바로 엄마한테 양보하면 돼요. 근데 또 아기는 어때요? 끝까지 자기가 들고 간다고 그러죠. 그럼 또 넘어집니다. 우리 삶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넘어진 자리에서 주님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마구간에서 시작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나 부활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십자가 없는 낭만이 아니라 십자가를 향해 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날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인간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길이 열린 날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항상 제가 드린 말씀 있죠? 우리 지난번에 우리 박진웅 집사님 어머니 돌아가셨죠? 우리 박기성 아버님께서 많이 슬퍼하셨죠? 근데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어. 어디로 돌아가셨냐 이 말이죠. 응? 그래도 평상시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찬양 부르면 너무 기뻐서 함께 찬양 불렀던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다라는 것은 슬픔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으로 다시 갔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남아있는 가족들은 어때요? 슬프다고 울어요. 아니에요. 슬픔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머니에게는 너무너무나 큰 기쁨이고 행복이고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남아있는 저희들은 그러면 할 일이 뭐냐? 돌아가신 엄마처럼 우리도 그분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길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고 그 길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육신도 다시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성탄절에 우리가 예수님께 드릴 최고의 선물은 이 장식이 아니라 아까 우리 고정미 권사님 참 너무너무 귀여웠죠. 네. 그런데 몇 년 전하고 똑같아요. 더 젊어지시는 것 같아요. 응? 이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면서 기뻐가지고 응?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생일 때 아이가 재롱잔치 벌이는 것처럼 얼마나 귀엽고 이쁘겠어요. 하나님 보실 때. 근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 이 장식이 아니라 정말로 내 마음에 문을 여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조용히 한번 말해봅시다. 응? 주님, 이 자리에도 오십시오. 성령으로 이 자리에 오실 것입니다. 주님, 나에게도 주님의 장막을 쳐주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장막을 입고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내가 예수님의 장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으로 오셨죠. 영이 육화됐어요. 육화, 될 화자, 육이 되었어요.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영화됩니다. 영이 되는 거, 영화. 그래서 예수님은 육화되셨지만은 우리 육신은 뭐가 된다고요? 영화. 화자가 빛날 화자가 아니라 뭐냐면 될 화. 된다는 얘기죠. 영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내 육신 바라보면 얼마나 여러분은 나는 이 정도 이쁘면 됐어. 나는 이 정도 키 크면 됐어. 나는 이 정도 날씬하면 됐어. 나는 이 정도 돈이 있으면 됐어. 나는 이 정도 가문이면 됐어. 이렇게 만족할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뻐도 자신의 이쁜 것에 만족을 하지 못해요. 응? 그런데 이 만족을 누가 주십니까? 주님만 한 번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 삶이 굉장히 심플해집니다. 복잡한 삶이 없습니다. 오늘 실패해서도 다시 물떡 일어나서 하나님께 나의 사정을 얘기하면서 다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전에는 왜 그렇게 안 됐을까요? 여러분들 영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화가. 이제는 하나님이 영이시고 나도 영화가 됐기 때문에 영적인 상상력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거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계시고 천사도 있고 마귀 사탄도 있다. 우리가 영적으로 봐야 돼요. 분란을 일으키는 것은 사탄, 마귀. 그 다음에 화평하게 인도하시는 것은 천사.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우리 가운데 천사가 오셔가지고 우리 관계를 화해시키고 있구나. 이 영적인 센스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막 싸움이 일어나고 불평이 일어나는 것은 사탄이 지금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와가지고 이간질하고 있구나. 이런 영적인 상상력이 바로바로 이어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 보시겠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 예수님, 지금 이 자리에 오십시오. 예수님, 나의 삶에도 예수님의 장막을 치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성탄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세상이 사람이 알지도 못했다, 이런 슬픈 요한의 고백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말씀을 봤더니, 이 말씀을 내가 볼 때마다, 이 말씀을 먹었더니 내 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나와 함께 동거하고 살고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 성탄의 기쁨이 오늘 하루만 되지 않냐고 계속 연장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